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과 조선의 수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끔찍한 그 결말을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지도자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모세를 빼놓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한 사람 그리고 어느 그 무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참 중요한 의미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공홈교회는 2월 25일에 항존직 피테그리안 공동의회를 열고자 합니다. 장로님들을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명예 권사님들을 함께 추대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바라기는 그동안 그리 했던 것처럼 교회에도 덕이 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꾼들을 세워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워나가시는 방법은 어떤가, 그것이 혹 우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피면서 바라기는 우리 공홈교회가 이번 항존직 피택을 통해 가지고 더욱 든든히 서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모세는 80세가 되었는데요, 80세에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울타리 안에 가둬놓은 게 아니라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이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서쪽 부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떨기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은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질 않고 있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먼저 딱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요, 저에게 그 막중한 임무들을 맡길 사람을 네가 택해봐라 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요, 모세를 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200만 명 가량의 사람을 그냥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양이나 소나 염소처럼 돈 얼마 주고 사고 팔듯이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돈 주고 사고 파는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200만 명을 그냥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될 사명인데 그 사명을 맡길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요즘 같으면 그 한 사람을 찾을 때에 나이도 볼 겁니다. 나이도 그래도 적정한 나이이고 건강하고 건강도 보고 또 그 다음에 학교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또 자격증은 어느 정도 있는가, 또 말은 얼마나 정치력 있게 잘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볼 겁니다. 또 요즘은 범죄에 대한 범죄 기록들도 조사해보고 할 것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요, 모세는 뽑힐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는 나이가 40세까지는 궁중에서, 애굽의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원래 태생은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 태생은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래도 강 위에 띄워졌고, 그것을 애굽의 공주가 보고 데려다가 자식처럼,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40살까지 그렇게 자랐는데, 그러면 40살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철저한 교육도 잘 받았고, 그러니 거기서 정치력도 발휘해가지고 200만 명의 사람을 끌고 나와라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고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80세가 된 모세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40세가 되었을 때에 하루는 밖에 나갔더니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자꾸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막 때려요. 그것을 보고 아니다 싶었던지 이 모세가 나서서 어떻게 해버린 것이, 그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사람을 모래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숨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또 나가봤더니 다음 날은 히브리 사람 둘이서 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니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네가 애굽 사람도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까? 감춰졌습니까?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 애굽에서 도망을 칩니다. 살인자가 되었고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치고, 그곳에서 겨우 이제 이 아내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0세까지 자기가 일가를 이룬 게 아니라, 가정을 이뤄가지고 잘 가꿨던 게 아니고, 그냥 80세까지 장인 밑에서 그냥 그 양을 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범죄 기록을 떼어봤다면 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80세였습니다. 또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여러 가지를 보면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 제가 입이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아마 요즘 같은 상황에서 기준을 보고 면접을 받더라면요, 모세는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어쩌면 모세는 1차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면접도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랬던 모세였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도망자요, 살인자요, 또 어쩌면 입도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는 그 80세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2월 25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라고 할 때에 분명 우리는 투표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내 일꾼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논에서 밭에서 내가 오늘 외국인 노동자를 하루에 얼마를 주고 사다가 그 일을 맡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골라도 됩니다. 하지만 2월 25일에 항존직을 피택한다라고 할 때의 그 기준은 여러분 우리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우는 이 투표를 하는 사람이나 투표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선거권자나 피선거권자나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군가를 세우신다면 그 누군가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감당할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또 우리가 투표를 했습니다. 내가 투표한 사람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어떤 경우는 내가 안 찍은 사람이 안 되고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되고 내가 안 찍은 다른 사람이 됐다고, 저 사람은 이렇게 안 되는데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돼버렸다고 그러면서 노발대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같은 경우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자면 여러분, 모세는 세워질까요? 아니에요. 나이도 80이나 먹었지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장인의 밑에서 그 양 치고 있는 그런 정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애굽에서도 교육받았던 것을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도 나중에는 다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일꾼을 세운다라고 할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세우셨다면 그 세우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이어서 다음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라고 하는 이의 그 집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그 8명의 아들들을 쭉 보는데 먼저 큰아들 엘리압을 봤어요. 큰아들 엘리압을 봤더니 사무엘이 볼 때는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이 엘리압이요, 용모도 아주 뛰어나고요, 키도 크고요, 왕이 될 만큼 충분하게
이 외형이 참 잘 좋았나 봐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엘리압은 키도 크고 용모도 좋지만 나는 이미 그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때는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외적인 부분을 보려 하지 말고 그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아무나 세우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세우신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아무나 세우더라,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사람의 기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여러 기준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요, 5절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니까 더러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 일꾼을 세우실 때에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요,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안 된다, 이 기준이 아니라요, 그가 정결한가 정결하지 않은가입니다. 그가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의 그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이 네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들 중에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그릇, 은그릇, 또한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밥을 먹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금그릇에다 먹고 싶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에 금그릇이 있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은그릇도, 은수저는 있으실 것 같고 은그릇도 쉽지 않은데 금그릇은 더 어렵죠. 근데 금그릇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데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요, 이 네 가지 그릇들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요, 이 네 가지 그릇들 중에서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은그릇이어도요, 깨끗하지 않으면 쓰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질그릇이고 나무그릇이라도요,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금그릇이 되라고 말합니다. 은그릇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닌, 또한 나무그릇, 질그릇 그 어느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할 때에 여러 마음들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항상 그때마다 내가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결케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러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가고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입니다. 그의 외적인 부분이나 그의 상황을 놓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 말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사람의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물질이라도 금은 보화라도 들고 가서 200만 명 빼내주시오,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것도 될까 말까인데 군사도 한 명 없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사람 혼자 가가지고 200만 명을 그냥 데리고 나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으로는 누굴 보내든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의 기준은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아닙니다. 정결한 그릇, 정결한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건강하기도 하고 많은 달란트도 있고 그런 사람을 세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세우시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라고 할 때에는 아멘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이들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아무나는 결코 아닙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세우시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연세가 드셨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번에 피태기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일에 감당하는 일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